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합독할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도 그냥 읽는 것 그 자체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쉽지만 막상 이렇게 삶을 살아갔나라고 생각해 보면 참 삶의 숙제는 참 어려운 그러한 주제가 또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다시금 올 한 해의 삶을, 때로는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며 또한 새롭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을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삶의 모습이 구별된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에도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었다면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타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창조주로 고백하는,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도 우리가 어두움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속히 돌이키는 삶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권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두움의 일은 무엇이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조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 둘 중 어느 곳에 더 가까웠는지를 돌아보고 또한 다시 새롭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며 우리가 빛의 삶을, 빛의 갑옷을 입는, 또 나아가서는 14절의 표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11절 후반부로 먼저 살펴보면 어두움의 일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라는 그러한 13절의 표현을 통해서 그 어두움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방탕한 삶을, 술 취하는 삶을, 음란한 삶을 통해서 얻는 그 육체적인 만족이 마치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인 것인 양 그와 같은 삶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두움의 문화, 이 어두움에 속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싶어도 우리의 착각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의 모든 삶은 밝은 대낮에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떤 한 부분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는 그러한 권면을 주는데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신 이후로부터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밤에 하곤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에서 좀 남들이 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곳에서는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두움 속에서 하려는 그러한 죄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기를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라 라는 그러한 권면은 더 이상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빛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삶의 순간에서든지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 앞에 내 삶 그 어떤 한 부분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 수 있다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독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제 나보다 좀 실력이 뛰어난 사람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계속 눈치 보이고 막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그러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늘 조심스러운 사람, 그 사람만 없으면 좀 마음이 편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모든 면에서 뭐 앞서고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죠. 자, 이러한 사람을 의식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빛의 자녀지. 오늘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한 이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라는 그러한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말로 증명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러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남은 기대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 기대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의 표현들, 말들, 어떤 우리의 형식상의 어떤 구별된 그러한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르다, 구별됐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는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강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설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할 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부분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사람의 시선이 의식될 정도의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의 시선을 피했다고 하면서 안주하면서 안심하면서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고백이 정말 진정한 고백이라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높은 기준과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일은 보다도 이제 좀 넓은 범위를 다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을 잠깐 앞에 보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할 수, 이어서 이게 읽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즉 빛의 갑옷을 입고 선한 행실을 힘쓰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즉 주로 고백하면서도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빛 대신 주님의 그 선함과 그 놀라운 사랑, 그러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강림절기를 보내는 이 어떤 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은 내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 각자가 돌아보고 점검하며 다시금 그러한 삶을 결단해 나가며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한다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인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라는 부분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늘 숙제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 부분들이 늘 조심스럽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내 삶이 조심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일단은 예수님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막상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때, 내가 교회 권사고 집사고 내가 장로임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최소한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어떤 그 정도의 인식은 우리가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삶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거룩한 길을 함께 걷는 삶을 결단하자. 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권면이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그런 다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어둠의 일들인지 아니면 빛의 열매인지 육신에 속한 열매인지 성령의 열매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솔직히 돌아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강림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삶 속에서 정말로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삶에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권면이 예수님의 음성과 다시 한번 이렇게 겹쳐 들려오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소욕에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이제 8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금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 7절까지의 본문을 나누기 전에 12장 후반부의 이야기가 사랑에 대한 주제로 가득 채워졌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주제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해줍니다.
오늘 8절에 10절 말씀을 이어 살펴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또 지지 말자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빚을 지면 빚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은행에 빚을 져도 그 은행에 빚진 것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고 또 매일 경제적으로도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자유롭지 못하죠. 무언가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그런 어떤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앞서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 빚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빚에 대한 비유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빚, 어떤 죄의 빚에 대한 그런 비유로 빚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빚을 진 그러한 자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비유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가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결산할 때가 되어서 주인 앞에 섰을 때 주인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게 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라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리죠. 그때 이 종은 주인 앞에 간곡히 사정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제가 갚겠노라고 이렇게 간곡히 사정을 하죠.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을 긍휼히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러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 근거는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근거,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 사랑은 즉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갚는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은혜를 갚게 돼 있죠. 사랑은 선순환의 어떤 그러한 열매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사랑은 또 사랑을 낳고 또 사랑은 또 사랑을 낳죠. 우리나라 말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은혜도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더 말할 수도 없고요. 근데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고스란히 흘려보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 성장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죠. 사랑이 계속해서 이제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를 통해서도 보면서 느낍니다. 물론 이것이 보편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어떤 사랑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순환을 계속 거듭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그 사람은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친구 한 사람에게 시비를 겁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턱없이 적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를 옥에 가두고 협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종은 하나님, 즉 주인으로부터 덧입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다시금 주인 앞에 소환되어져 가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그 비유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도 우리는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할 때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고 의무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생각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의무감으로만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어떤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은혜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요, 있는 마음 중에 선물할 때,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선물을 줄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만 하는 게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게 더 놀라운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런 정말 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죄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서 느끼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자기 자신만을 채우는 데에서 오는 기쁨에만 그렇게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준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에서만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러한 저차원적인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주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이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다가오지 않고 마치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 당연하지, 그것이 합당한 거지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결단하고 사랑하는 삶을 드러내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빛으로 와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큰 사랑의 빚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단순한 사랑의 어떤 그런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건 최소한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지는 않겠다. 손해를 입히지는 않겠다. 그런 어떤 삶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피해보지 않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런 어떤 소극적인 사랑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어떤 우리의 사랑의 삶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떠한 빛도 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어떤 소망이 되고 우리의 바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열매, 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어떤 부분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서 우리는 분명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신 분입니다. 가셨지만 다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이제 13장 3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의 권면과 같은 권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 진정한 사랑은 이웃에게 어떠한 죄도 범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절제하고 거룩한 길로 행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 어떤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늘 불러일으켜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 또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그러한 결단이 필수적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거스를 수밖에 없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일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성령의 소원 아래 사로잡아 갈 때,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10절 말씀과 같은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거죠. 율법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냐?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율법의 완성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사랑을 완성하는, 사랑을 성취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권면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결단할 때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에서도 가능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았다면 결코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강림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삶을, 긍휼을 베푸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비록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정말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다른 구별된 삶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저희들이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결코 당황스러운 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순간으로 저희들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